자,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PDF 파일로 오늘 공부할 내용을 노트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그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시편 18편의 내용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오늘은 19편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시편 18편은 찬양시다. 특별히 다윗이 고난 역경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시편 18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달라져 보이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19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시편 1편에서부터 19편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보다시피 시편 1편과 2편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들이 복 있는 삶을 사는지,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가르친다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했어요. 자,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 가져야 할 지혜인데요. 이론적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 지혜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으로 몸부림치고 정말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만 참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면 마침내는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찬양을 해요. 그 내용이 시편 8편이고요. 또 이렇게 찬양하고 나면 또 그럼 고난이 끝나냐? 이 구원받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역시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 또 우리 성도들은 탄식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 9편에서 17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힘이시요 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시련을 극복하게 되면 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또 처음에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복된 삶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죄로 묵상하면서 그걸 깨달은 대로 사는 거야. 라는 거를 처음에 신앙 초기에 이론적으로 알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대로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환란, 역경, 또 극복, 환란, 역경, 극복 이러면서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마침내 맞아. 정말 말씀이 나를 복되게 하는 거지. 그런 깨달음이 있다 보면 세상이 달라져 보이고 이 말씀의 가치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오늘 공부할 시편 19편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을 이해하면서 정말 시련을 극복한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 시편 19편의 내용을 제가 먼저 공부하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 19편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에 이 다윗이
가르쳐준 내용을 깊이 음미하면서 불렀던 찬양인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불려져야 될 찬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러면서 고난과 역경에서 정말 극복하고 나온 다윗이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 이전에도 해는 떴다 지고 해는 떴다 지고 뭐 늘 해는 떴다 지는 거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새롭게 변화된 다윗은 이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범상치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은혜를 입은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9편의 찬양입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은 1권에서 시편 1편에서부터 한 41편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알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을, 그런 내용들을 노래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은, 참다운 신앙인은 이런 신앙의 기초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 특별히 특별 계시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자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론적으로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삶 속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정말 그 이론이 내 삶에 완전히 소화되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달픈 고난의 삶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다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모았던 것이 깎이고 부서지고 하면서 점차로 뭘 깨닫기 시작하냐.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생의 무력함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점차로 우리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 나는 별거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씀에 나오듯이, 마음이 청결해지다 보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그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자연 만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시편 8편과 19편의 말씀이에요. 여기 9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됐네요. 근데 이 자연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요 8편 이전에는 여러 역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고, 탄식의 기도들이 있었고, 또 19편 앞에서도 탄식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늘 똑같아 보이던 자연이 똑같아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그 자연 만물에 스며져 있는 것을 보면서 노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복된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이런 환난과 역경,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환난과 역경 극복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로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다. 바로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시편 19편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시편 19편의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는 특별히 이 역경을 극복한 다윗이 눈이 띄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자연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다. 맨날 보던 하늘인데, 맨날 보던 궁창인데 이제 하늘과 궁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궁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궁창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편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편지하다라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해 떴네, 그리고 이제 어두워지면 밤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했는데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듯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런 음성들이 들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이 불신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 그러나 눈이 띄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주 이 보편적으로 쫙 퍼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해가 떴다 졌다 떴다 졌다 이렇게 느끼었는데 이제 이 해도 범상치 않게 보여지는 거야. 아, 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하나의 수단이로구나. 따뜻한 햇살을 보내주시고 정말 캄캄한 것을 밝혀주는 그 해가 정말 범상치 않게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막 능력의 해로 보여지는 거야. 그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피할 길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저 자연을 자연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자연을 창문처럼 보아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연을 창문으로 해가지고 그 창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 그 자체에 대한 감격이 아니라 정말 이 자연을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자연 만물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자연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있어요. 그뿐만입니까? 이 자연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나 느낄 수 있도록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요 시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지속적인 것이 뭐냐면 밤, 낮, 땅 이 끝에서 저 끝, 그리고 해처럼 강렬해가지고 떴다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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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지칠 만도 한데 끊임없이 강력한 따뜻한 햇살을 내뿜는 그 해처럼 그리고 그 영향력에서 피할 수 없을 것 정도로 풍성하게 내뿜는 그런 은혜를 다윗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데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피엘형, 강조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막 끊임없이 넘쳐 흐를 정도로 날은 날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뿜어내고 있다는 거야. 지식도 그렇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온 땅에 세상 끝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나요? 만일에 체험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왜 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찬양이 안 나오는 것인가? 한번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자기의 진정한 지식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과 역경의 늪을 지나야 돼. 그리고 그 고난과 역경의 늪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한번 쳐봐야 돼. 그러면서 정말 이 모났던 우리의 품성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돼. 그러다 보면 이 자연 만물 속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기 19편에 보면 이 동사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동작을 설명하는 그 동사들이
강조형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선포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원형은 사파르라는 말인데 여기 1절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 PL형, 강조형으로 되어 있고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아주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마구마구 뿜어내고 있고 그 다음에 분사형은 어떤 거냐면 진행의 의미야. 계속된 동작. 마구마구 뿜어내는데 계속적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계속적으로 그리고 막 그냥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질 못해. 느끼질 못해. 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눈이 그야말로 세상에 찌든 때로 그야말로 더럽혀져 있다 보니까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뿜어져 나오고 계속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궁창은 어떠한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나타낸다라는 말도 히브리어로는 나기드라는 말인데 이 나기드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히필형은 사역형이에요. 뭐뭐뭐뭐 하게 하다. 이 궁창 속에 궁창 안에는 새들도 있고 또 이 땅 위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짐승들도 있고 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뭘 하게 하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막 나타내게 하는 거야. 막 근데 이 꽃 속에서 또 하늘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또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막 보여지고 있습니까? 그 이 궁창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나타내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막 선언해주고 확실히 증명해주고 우리에게 막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늘은 그리고 낮과 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 이래로 아마 이 세상이 종말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계속되는 동안 그것을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막 느끼면서 살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은 아 해가 또 떴네. 오늘은 하늘이 지독하게 파랗네. 아, 오늘은 하늘이 구름이 꼈네. 해와 달, 해와 달과 별들이 오늘도 또 떴네. 그냥 전혀 감동 없이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우리의 신앙에 뭔가 병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넘어갑시다.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프린트를 보내줬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자연만물, 하늘, 그리고 궁창, 그리고 밤과 낮 이렇게 계속해서 뿜어지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무언이야. 전혀 불신자들이 보면 전혀 느낄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안 보여지냐?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 괴로 더럽혀져서 그래.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우리를 그냥 그 부패한 상태로 내버려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해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해진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참 귀한 것이 해가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해는 창조된 하늘들, 또 별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멸루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서는 그 해를 신으로 섬겼어. 최고의 신으로 섬겼어. 라라고 하는 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어떻게 보면 바로를 해가 성육신한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로를 신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서는 이 해를 또 역시 신으로 섬겼는데 이 미신적으로 이 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바라볼 때 해는 애굽 사람처럼 바벨론 사람처럼 다윗이 바라보는 해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야. 다윗이 바라볼 때 이 해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피조물이로구나. 저 해는 나를 위해서 만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춥지 않도록 따뜻한 빛을 내려보내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어두워서 돌뿌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광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해를 위해 장막을 베푸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해가 떴다가 또 집니다. 근데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야. 장막이라는 표현은 잠시 감춘다는 거야. 여러분 해가 24시간 계속 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가 잘 때가 되면 해도 져서 어둠이 있어야지. 그래서 안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절반은 낮으로, 하루의 절반은 밤으로 해가지고 이 밤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쉬도록 잠시 장막 속에다가 이렇게 해를 넣어두십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해가 동쪽에서 딱 올라와서 광명한 빛을 비추고 또 온기를 바라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야, 저는 해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고 온기를 주고 그러는구나. 그러다가 밤에는 우리를 잘하고 하나님이 장막으로 다 가려주시는구나. 이런 해에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맨날 해는 떴다 져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 그 안에서 그 해가 떴다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아침에는 항상 신선함을 주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기운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해는 떴다 졌다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이 청결해져서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사람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런 찬양들을 부르죠. 찬송가 552장인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온기, 하나님의 사랑, 또 기쁨을 체험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나도 정말 이 해처럼 만드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하고 사랑의 따뜻함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태양을 보면서 그런 걸 느끼고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어떤 신앙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은가? 이 태양은 그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다.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온기를 주고 따뜻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힘있게 운행하는 장사로 비유하고 있다. 우리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정말 지칠 줄 모르고 전달하는 이런 어떤 장사와 같은 해와 같은 장사와 같은 은혜의 도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늘은 하늘에 있는 이 태양 그리고 해, 달, 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해와 달들, 별들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는 도구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겠구나.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분인지 내가 깨닫겠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정말 고난과 역경의 늪을 지나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시편 18편 그리고서는 나와서 자연 만물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면서 바로 시편 1편에서 6절까지의 이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연을 통해서 깨닫는 자는 이걸로 만족 못해. 거기에서 더 신앙이 깊어지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저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위대한데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욕구가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말씀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7편서부터는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찬양하던 다윗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말씀으로 눈을 돌리고 말씀대로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로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런 유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특별 계신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이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오는 내용은 바로 이러한 지혜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절에서 6절까지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가만 보면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을 호칭할 때 하나님이라는 말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시편 19편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호칭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호칭이 뭘로 바뀌어지냐? 엘로힘에서 뭘로 바뀌어지냐면 여호와로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호칭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호칭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호칭을 할 때는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의 호칭이야. 언약적 호칭이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할 때, 나 여호와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지,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넌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니까. 그런데 이 7절에서부터 10절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어진 거예요. 즉 다윗은 뭘 깨달았냐?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연을 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들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지렁이 같은 나와 약속을 했단 말이야. 어떤 약속?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는 내 것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너가 정말 환난 속에 빠져 있을 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하면서 나랑 약속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저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막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지 하는 내용은 우리 잠시 쉬었다가 후반부에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